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사막에 샘을 내고 길을 내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제목 그대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AD 52년경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됩니다. 또한 빌립보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여종을 통하여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 무수히 매를 맞고 착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 루디아를 비롯한 그 귀신 들렸던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글을 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위로금을, 소위 영치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글로 빌립보를 씁니다. 둘째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글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좀 돕기 위하여 교인들의 영치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요. 우리 빌립보서를 읽으면 나오겠지만 아마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도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든지, 자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마음을 써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소중히 여길 것을 부탁하는 글을 보냅니다. 셋째가 빌립보 교회 화목입니다. 빌립보 4장에 가면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 중에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큰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풀지 않는 갈등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아주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 기쁨의 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바울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인 상호 간의 관계, 내가 다른 교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교인 상호 간의 인간관계가 주는 영적 의미죠. 다시 말하면 나와 성도 간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나와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1장 2절 오늘 바울의 인사를 묵상할 때, 과연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인사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오늘 1장 1절과 2절에 이 바울의 인사에 나타난 바울의 영적 수준, 바울의 그 인간관, 이 성도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것이 이 짧은 한마디에 나와 있다. 그러면 오늘 1절 2절에 바울의 인사에 나타난 바울의 인간관에 대한 영성의 내용은 뭔가? 첫째,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죄인인 내가 순식간에 의인이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요, 그날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과 인사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바울, 의인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리게 된 영광된 신분으로 자기를 호칭하지 않고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 종으로 자기를 호칭합니다. 이 종은, 바울이 지칭하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예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주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호칭해요. 아마 바울은 과거에 눈이 어두워 영이 어두워 죄에게 종노릇하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때 자기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바울은 그때 그 은혜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때의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부름받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2번이나 연속해서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다만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가장 원초적인 모습, 가장 낮아졌던 그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나의 의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바울, 이 진심이 담긴 호칭이 바로 이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건방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죄인이라 하면서 아니에요, 의인처럼 행동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쉽게 자기 신분을 착각하고 자기 자리를 착각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동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자기 자리를, 종의 자리를 확증하고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인 저부터 그렇지만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수할 때 이 바닥에서 제가 일부러 세면 바닥에 무릎 꿇고 당신들 이 자리 잊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잊어먹어요. 언제부턴가 그야말로 자기가 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목소리 높이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특별히 남다르게 헌신을 하고 남다른 은사를 받았고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려울 정도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DNA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내가 이루었다, 이건 내 것이다 하는 이 착각해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은금이 정식되고 우리의 소와 양이 많아지고 너희가 어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너희가 잘 될 때 그때 내가 두렵다. 너희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할까 두렵다. 그러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외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려울 정도로 악한 DNA가 있어요. 조금만 가지면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뭔가 생기면 뭔가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방자히 행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깨져요.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교만하구나, 방자하구나,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구나, 그리고 나를 약간 무시하는구나. 이걸 사람은 본능으로 알아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바울의 진심인 것을 교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인사하는 것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을 바울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좋아했고 귀하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새벽에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이 참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고백했던 그 자리를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성도의 관계에서 오늘 2절에 바울이 소망했던 은혜와 평강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타인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바울은 곧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세인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자,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성자. 우리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면 성 베드로, 성 루디아 뭐 그러겠죠. 네? 또 성 테레사, 여러분 이름을 하면 뭐 성 김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영어 성경 번역대로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자라고 호칭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인들 누굽니까?
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고쳤던 그 귀신 들렸던 여종도 아마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 그 이름이 소개된 사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한 여인들이 있는데 계속 싸우는 여인들, 그 이름까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성도요, 성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그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언젠가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진짜 성자가 될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된 신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신분으로 그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관점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짧은 인사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 내 주변의 성도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자리, 내가 죄인이라고 펑펑 울었던 그 자리를 지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관점, 그 신분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2절에서 바울이 소망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인사에 나타난 이 영적 관점과 시각을 가지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만 인정받는 욕구, 높임받은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고 타인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너무나 좋아 보였던 그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대속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는 걸 고백하면서 펑펑 울던 그때, 아버지, 그때 은혜 받은 그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든 죄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된 자녀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내 주변 누군가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실지 않은 은혜와 평강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시각이 이런 오늘 바울의 시각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영적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의 못된 자아가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꺾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아버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대자본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저희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배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저들 이 순간에는 여전히 저희가 얼마나 죄인된 속성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던 것,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에 현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정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그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 미래에 이루어질 그들의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바울의 영적 시각이, 바울의 가치관이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못된 습성을 고쳐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